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주간에 귀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고통당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새기는 경건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어디서든 인정받게 하시되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웃 위에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어 핀 예쁜 꽃들을 보며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결실이 있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호흡하며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분별력을 더하사 올바른 진리를 찾게 하시고 곳곳에서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적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모든 생활의 먼저됨이 예배임을 자연스레 알게 되어 내가 믿는 예수님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의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늘 이웃을 돌보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진실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각 기관들과 구역들이 부흥하게 하시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 둘 모여 더 많은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늘 애쓰는 손길들 있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 제목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의 평안함이 떠나지 않게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 교회의 핵심적 내용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진리와 상관없다. 사람들만 모여 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서 성취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믿는 자이다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크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믿는 자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이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이 주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전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전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이 언급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는 믿는 자이다. 믿는 자인데 누군가 물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할 때 우리가 어정쩡하게 대답해서는 아니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믿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사람들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불분명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정쩡한 경계선에 있어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예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게 무엇인가?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멍에. 멍에는 소가 일할 때에 저기 이렇게 조금 휘어진 그 막대기에 구멍을 뚫고 저걸 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소의 맹어를 매는데 저 유대에서는, 중동지방에서는 2마리가
멍에를 한꺼번에 메고 가는 거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왜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가치가 달라요. 가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여론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멍에를 메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 짐 싸들고 저기 산꼭대기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에서 또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들의 방향을 졸졸졸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믿는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의미인 거죠. 오히려 어둠 가운데 헤매이며 길을 알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고 빛을 비추이며 또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대비적 내용을 14절과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16절 앞부분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다섯 가지 내용을 대비시키죠. 의와 불법,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의와 불법은 함께 갈 수 없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요. 불법은 세상을 향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그리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에요. 빛. 어둠 속에 헤매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길을 잃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벨리알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가치한 존재. 이 벨리알은 신약성에서 딱 여기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존재예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벨리알을 동시에 따라갈 수 있냐 말이죠. 섬길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아까 같은 내용이죠. 가치관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여기서 일치가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슌카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찬성하는 투표를 던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은 표를 던질 수가 있겠어요? 내용이 정반대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초청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 그 멍에를 맨 소 보셨죠? 이 멍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소 2마리가 끄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실 때는 어미소와 옆에 있는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하는데, 힘든 것은 어른 소가 다 해요. 어미소가 다 해요. 그 옆에 어린 소는 그저 어미소 따라가면,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내 옆에 와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죄의 짐에 눌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부르셔서 내가 주는 쉼, 안식을 얻으라. 그런데 조건은요, 주님 옆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무거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셨잖아요. 우리가 담당하는 십자가, 물론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지셨어요. 우리는 그 옆에서, 주님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거운 것 같았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주님 옆에서 지고 가면서 그 멍에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도 없이 십자가만 지고 가야 된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가 힘들때 예수님께서 아니 와서 쉬라고 하면서 잔뜩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는 내 옆에 있으라, 내 옆에 있으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정말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갈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원래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집전자 아닙니까? 거룩한 집을 말해요.
거룩한 집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을 바꾸죠.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값주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데요, 시시한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전 삼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목에 힘이 들어갈 거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어. 하나님도 내 가치를 알아보는 분이야. 그러면서 아주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안 된다, 못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값을 매기셨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지불하고도 나는 너를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죠, 은혜죠.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 사셨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사로잡혔던 열등감, 자기 비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말씀으로 확신하게 될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함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내 삶을 적당하게 죄와 짝하며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씀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세상을 말해, 세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 에크는 밖에서, 어디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칼레오, 칼레오.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무리들 속에 있으면 안 돼. 죄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돼. 죄 지으면서 세상과 짝하면 안 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구별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는 부름받은 존재야, 선택받은 존재야, 나는 구별된 존재야,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더 못됐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밖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과 자유를 또한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죄 가운데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집답게, 구별된 사람들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는,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로 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또 헤매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금 빛을 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그래 존귀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이제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말씀 터전 위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죄와 짝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아버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되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받은 구원 아버지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며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아버지 구별되어야 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런 가치와 또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태어난 왕족들은 훈련을 받잖아요.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말하는 것, 걸음 걷는 것, 행동하는 것, 옷 입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우리의 세상 속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나의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품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행동 하나하나 삶을 주님 앞에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만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 내용 전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항존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름만 항존, 직분만 항존직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성숙함과 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항존직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르신들 많은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서 특별히 그들이 비록 몸은 연약해져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직분자로 아버지여 택함 받아 싸우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지여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또 아동부, 유치부,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아버지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여 귀한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행렬에서 아버지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아버지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회가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원주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자 집사님 발목 수술하고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주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투병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강명규, 인경순 성도님 부부는 두 분이 다 암 투병 중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 이분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순 집사님 어제 뇌경색이 와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왼쪽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은순 집사님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곤고한 날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강동규 장로님, 전원정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유경 성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기나긴 그 암 투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자 집사님 아버지의 발목수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주리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여 강명규 아버지 인경승 누리게 해주시고, 저들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소영 집사님 아버지 다니고 있지 마살 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김은수 집사님 뇌경색으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줘. 주께서 어루만져 주.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번 며칠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가운데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인데 새 생명 축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갑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다스리는 아버지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한 주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부활줄에 새 생명줄에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군복음의 청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성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부활절이고 새 생명 축제를 함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 많은 주변의 분들 초청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